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적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들렸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음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복간에 그리고 주점은 꺼지지 않는 불에 씌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면 교회를 처음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새 가족 등록 카드를 적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신금란이 있습니다. 신금. 그래서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기록하게 되는데요. 물론 날짜나 연도를 거의 다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 신금란을 두고서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세례 예식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였는가? 그 과정을 그분이 거쳤는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지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신급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잖아요.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그냥 주지 않죠. 세례를 바로 그냥 원한다고 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세례를 베푸는데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서 그리고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회개하던 백성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기에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과연 세례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회개를 거치고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례는 물로써 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침례교처럼 침례식은 과에 행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물을 가지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바르지만 이 물로써 자신의 죄를 씻는, 물로써 내 죄를 씻음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세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다 이루신 후에는 이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 이 물로서 상징되는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모든 예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저 교회로 들어오기 위한 절차인 것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내 신앙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 내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세례 시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시간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게 되지 않아서 사실은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처럼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 살면 조금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생각하는 그 교만과 그 모든 나의 의, 나의 공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세례에 담겨있는 첫 번째 과정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던 본질상 진노와 심판의 장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는, 이게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보혈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런 고백들이 세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구주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자, 이거는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앞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오른손을 들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그 몸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지체를 이 공동체는 또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이 지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고백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례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세례가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럼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왜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마태가 지금 이 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던 세례
사건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그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 세례를 받으실 때는 이미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고 이 모습을 왜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죠? 죄인인 세례 요한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이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절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되었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신 구주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대속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모든 자리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처럼 세례도 받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더 은혜로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런가 하면 같은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으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줄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